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는 다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안목과 또 새로움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다시 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대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하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이 내가 하는 것 말고 내가 하는 것도 포함해서 또 이런 대화 말고 여러 대화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매체들, 그렇죠?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TV라든지 광고 매체, 이 방송 매체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주고받는 정보들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말들이 있다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쉽게들 내뱉죠, 그죠? I love you. 한국과는 달리 여기서는 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사랑한다. 이 버전대로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버전이 있고 고등학교짜리 버전이 있고 이제 지가 어른이라고 이렇게 이제 막 하는 이런 아이,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인데 그 버전이 다 다르게 저한테 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매일같이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듣습니다. 무수한 광고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을 팔죠.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선물해 보세요. 가족을 사랑한다면은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사랑을 이용해서 돈을 쓰게끔 만드는 하는 그런 광고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행가에 머릿속에 쫙 떠오르시죠, 그죠? 리스트들이 쫙 나옵니다. 7080부터 시작해서 그 유행가들의 95% 이상은 다 뭡니까? 사랑에 관한 노래일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사랑을 시작하면서 사랑이 무르익을 때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수많은 노래의 제목도 아마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사랑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말을 해주고 있군요.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시나? 그때 시작해서 사랑이 사랑이지. 이런 표정이 저에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그런 질문을 다 목사님 하십니까? 뭐냐면은 너무 뻔한 대답이라는 거죠. 너무 뻔한 질문이라는 거죠. 굳이 그것을 대답해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은 원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원조가 있듯이, 모든 것에는 기원이 있듯이 사랑의 원조, the original love, 우리가 영어성 표현으로 많이 합니다. the author, 그죠? 저자, 사랑의 원저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풀어나가야 우리가 얼마나 바른 눈으로 사랑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정말 올바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어떤 사랑으로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해요. 뒤탈이 없습니다. 사랑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부작용, 뒤탈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죠?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다 사랑해서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철천지 왼수가 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플지 않던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그죠? 아프게 하는, 후벼 파는, 인생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로 전락해 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처음 만나면 첫인상 좋고, 그죠? 아, 저 사람 참 호감이 가네라고 하다가 조금 만나보면 또 이렇게 돌아서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뭐냐면 다 사랑을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사랑의 부작용, 잘못된 성향들을 하느냐? 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8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변질된 사랑, 깨어진 사랑, 부작용이 있는 사랑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사랑은 동사야, 뭐 그런 광고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랑은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냐?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죠?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말로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것을 좀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 마쳤고요, 새벽기도 때는 지금 우리는 본 예배 때는 요한 1서를 하고 있고, 제가 그것도 성이 안 찹니다. 요한 2서 3서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새벽기도 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는 요한 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이 쓴 서신은 제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이 쓴 글들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선포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정의들을, 이 모든 데피니션들을 한마디로 딱 묶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가? 왜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가? 왜 예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떡으로 내어주셨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결론은 다 뭐냐면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이 계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이 계시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국민윤리 시간에
긍정윤리 선생님께서 아주 점잖게 말도 이렇게 제군들 이렇게 설명 강의를 야 자식들아부터 이렇게 보통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는데 제군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과서에도요 기독교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태초부터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을 우리는 수요예배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미새가 새끼를 끌어안는 것처럼, 그죠? 운행하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온 수면 위를 땅 위를 다주면서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고아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물 한 모금 없이 음식 하나 없이 지나야 되는 그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고백합니다. 너희들의 신발이 부러 떨어졌더냐? 너희들이 옷이 헤어졌더냐? 너희들이 굶은 적이 있더냐? 너희들이 목마른 적이 있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사랑이, 그 모습이 어디에도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이 온 피조 만물들을 끌어안고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감정에서 출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느낌에서 출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느낌 알잖아, 그죠? 딱 빈정상하네, 마음 거슬리네, 말을 왜 이렇게 그렇게밖에 못해,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달콤한 말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얘 말이 가지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요, 감정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심령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사랑 이 자체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할게요. 우리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죠, 그죠? 청소하고 설거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남편이 고운 말을 한마디 할 때 얼마나 아내가 마음이 이렇게, 그죠? 기쁨이, 고생해도 고생한 거 모르는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어떻게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함께 한번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죠. 약속의 땅으로 도착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어떻게 땅을 나눠주십니다. 각 지파마다, 지파에서 가족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 어떤 가족의 땅은 요만큼, 요만큼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시는데 딱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섭섭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안 주는 레위 지파는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레위 지파는 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11지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내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11지파가 11조로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라. 너희들은 기업이 없다.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레위 지파에게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왜? 다 그냥 땅이 없이 있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땀 흘려 먹고 이 땀을 흘리며 살지만은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면서 11조를 내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주는 것이 땅을 주는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내가 이 땅을 축복할 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이 된다. 이거를 구약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랑하면 어떤 사람 위로해주고, 그죠? 어떤 사람은 예쁜 말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것이 사랑의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사랑이에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항상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죽겠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셨어요? 왜요?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손과 발이 찢기며 피를 쏟으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내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흉내내는 거죠.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죠? 죄송한 표현이면 등골이 빠진다 그러죠. 그죠? 뼈골 빼먹는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뱃속에 있으면요, 뭐 몸속에 영양분이 다 빠집니다. 그냥 먹어도 배가 고프고 허기지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영양분들이 아기로 갑니다. 그렇게 가지고 19달을 품고 나누면은 지가 잘난 줄 태어난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해요? 부모는 세워줍니다. 서포트 해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뭡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내어줌을 통해서 자녀는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내어줌의 그 모습, 그 사랑의 본질적인 그 속성을 인간도 닮아서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거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구원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랑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무언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못 받았습니까? 7절, 8절로 다시 가봅시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과거예요, 과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 싫고 저 사람은 저래 손절하고, 나 혼자라도 뭐 충분히 난 잘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자기만의 상아탑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지만 옛날에 그 믿었던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다. 참 믿음 아닐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착각. 여러분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저 여자가 나쁘지 않아 나를 쳐다보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나 봐, 관심 있나 봐, 그죠? 이거 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도끼병, 그죠? 자기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찍어서 계속 쳐다본다는 거잖아요. 이 도끼병이잖아요. 왕자병, 공주병 다 그거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구원 받은 줄 알고 예수를 믿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미움이 생기고, 그죠?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진품인가?
아니면 모조품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요, 참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말로 내 마음을 굽에 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내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 주체가 누구에게겠습니까? 나에게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기도로 풀어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내어주셨으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사랑하시는 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내어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이 몇 절 말씀입니까?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출발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한 사랑을 간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조금씩 사랑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에 평화 안 합니까? 아니죠. 또 B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속을 푹 긁어 놓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안고. 그렇죠? C, D, 우리 인생에 오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으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품어가야 돼요. 그죠? 저희 아이가 이 수학 문제를 풀면은 아빠, 자기는 다 아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푸냐 이거예요. 자기에서 똑같은 문제를 막 10개, 20개씩 계속 풀라고 하니까는 나 이거 풀 줄 아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시키냐라는 거예요.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그래서 제가 말하죠. 민유야, 이름이 나와버리네. 우리 브레인도 근육하고 똑같은 거야. 근육하고. 너 처음에는 무거운 거 못 들다가 계속 들면 어떻게 생겨? 근육이 생기지, 힘이 나지. 민유의 너 머리에도 머슬이 들어있어, 브레인에도. 그래서 이거를 자꾸 쓰면은 어떻게 해요? 머슬이 점점 더 어떻게 단단해져. 그래서 네가 나중에는 10초 만에 풀 수 있는 거를 3초 만에 풀게 돼. 그 뭐하러 갔냐면 네가 5파운드짜리를 들다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들어? 형아는 몇 파운드 들어? 15파운드 든대. 그래. 그걸 네가 자꾸 연습하면 어떻게 해요? 15파운드짜리를 들 수 있게 돼. 네가 반복해서 여러 번 푸는 것도 마찬가지야. 반복하다 보면은 쉬워지게 되고, 쉬워지게 되면은 빨리 하게 되고, 빨리 하게 되면 재밌게 돼. 이렇게 제가 자꾸 오셔가지고 계속 풀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느새 우리들 안에 사랑의 자아가 커져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년 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죠, 그런 사람들. 10년 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죠, 그런 종류의 그죠 일들. 그렇지만 지금 내 삶을 볼 때 우리 안에 넉넉한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가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릴 때 사랑을 가지고 장사한다고 말했어요. 가족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지만 결국엔 우리 제품 쓰세요라는 거예요. 연인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것을 이용해서 요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가는, 생산하는 일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사랑을 느낌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으로만 우리가 접근해서는요, 절대 우리는 사랑의 생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런 사랑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많은 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그래서 가장 많이 듣고 싶고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그 말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이 아침에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가 바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